고등부 3부 일반 교사 전지현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는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의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5장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가인과 아벨은 각자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도행전 25장 전반부는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2해가 지나서 25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미결수로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동안 총독이 바뀝니다.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바뀐 것이죠. 바울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재판을 위해서 이동하게 되면 사람을 시켜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지난 2년 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에도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생명을 부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죽음을 예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토는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베스토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단호히 주장합니다. 베스토는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토가 바울을 이대로 쉽게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바울 당신이 재판을 받을 것인지 묻습니다. 이 재판을 참관하던 유대인들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질문입니다. 쇼잉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지난 2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죽음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누렸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계속해서 다짐했습니다. 믿음 없는 가인이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인 것처럼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몸도 짓밟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른 믿음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이 동생이자 아내인 버니게와 함께 베스토 총독을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을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는 로마가 임명한 총독 베스토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로운 총독 베스토를 방문합니다. 베스토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골치 아픈 상황을 상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어쩌다 보니 바울은 왕의 부부를 비롯한 총독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리더십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23절 우리가 함께 살폈던 본문을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위엄은 과시, 허영, 허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위엄 있는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의 왕관을 썼을 것입니다. 총독 베스토도 로마의 영광을 대리하는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과 왕비와 총독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수행하는 비서진들의 옷차림도 남달랐을 것이고 바울의 이 청문회,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바울이 불려옵니다. 바울은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잘 씻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도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엄 있는 옷과 예복을 갖추고 좋은 향수를 몸에 바른 채 바울을 옥죄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또 처참한 몰골로 땀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바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서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서도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편의 서신서를 남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수없이 여러 번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악명 높은 네로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남아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 참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직한 믿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